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입니다. 이 빵집은 날마다 빵을 판매하고 남은 빵을 전부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빵가게가 유명해져서 팔고 남은 빵이 없게 되자 기부용 빵을 따로 만들어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빵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빵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심당의 성심은 거룩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말씀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기적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행하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을 기적의 주체로 동참시키십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 때문인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기적의 중심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기적의 목격자에서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1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귀신에 시달리고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도록 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큰 축복이요 행운입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등 먹고 자고 입는 데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여행 물품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전도자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집에서 받아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그 대가로 의식주를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 공무원들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즉 성직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전도자들을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빈들로 영접하기도 하지만 거절하기도 합니다. 단 한 집도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성, 즉 도시에서 나올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던 일종의 정결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심판이 있는가를 나누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거절하고 전도를 배척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의 실패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실패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데 실패한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권위만 주시고 여행 비용은 주시지 않으셨을 때 전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며 활약을 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나라가 당황하고 술렁거릴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이는 전도자를 하나님 나라의 손님들로 자기 집에 영접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제공하는 집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전도자에 대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전도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분봉왕 헤롯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9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위대한 전도자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목이 베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다시는 이제 전도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12 제자들이 활약을 하면서 마치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혹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숨 걸고 전도하는 자들을 길러내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며 당황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제자를 내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보냈는데 사도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을 수준별로 나열하면 무리, 신자, 제자, 사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냈을 때 사도들로 한층 더 성장하고 완성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눈치 없는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을 앓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길어져서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12절을 보시면 12 사도가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만 마치시고 무리들을 어서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 숙식을 해결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이 사람이 살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오병이어는 한 사람의 식사 한 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누구 코에 붙이겠냐,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이런 체념의 말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가난한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사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할 수 있어 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한 5,000명이라는 큰 무리에 대해서 내가 배불리 먹이고 내가 멋지게 입히고 내가 따뜻하게 재워줘야지 하는 큰 마음을 가지라. 보살피고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 즉 성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2가지 이야기, 전도자 파송과 오병이어 이야기 사이에 난데없이 헤롯 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궁중에 먹을 것 마실 것,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겹겹이 쌓아놓고 혼자 먹고 마시는 독식가, 탐식가입니다. 원래 왕의 역할이 백성들을 자녀처럼 돌보는 것이므로 국왕을 국부, 나라의 아버지, 왕비를 국모, 백성들의 어머니라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국부, 국모 노릇은커녕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세례요한의 목을 베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마저 예의주시하면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굶고 헐벗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먹여주고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 성심이 있다면 가진 것이 없어도 먹이고 입히고 돌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이처럼 고귀하고 큰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은 날이 저무는지 모르고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시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 먹고 다 배불렀더라.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의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다른 하나는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작은 도시락 1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십니다. 오병이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5,000명을 먹여주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리는 제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하시고 빵과 고기를 떼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오병이어는 떼어도 계속 나왔고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 떼어주셨으며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5,000명의 무리에 비해서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더 남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제자들을 기적에 동참시키시며 제자들을 기적의 주역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50명씩 나누어서 앉혀주었고 제자들의 손에서 빵과 고기를 받아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영혼이 빈곤하여 각종 내적 정신적 질환, 죄와 악기에 시달리는 것이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가 먹이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이 가족 친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다며 상담을 부탁했습니다. 보통 갈등이 아니고 이 갈등 때문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상담 처방을 받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화한다고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를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시나. 이때 지난 주일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며칠 동안 보고 있으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믿음이 부담감을 한결 덜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년 동안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제는 관계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다가오는 조카 생일에 선물을 보내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부모와 갈등 생각하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지금까지 매년 성탄,
선물, 생일 선물들을 챙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나이를 물어보니까 12살 여자아이, 야이로의 딸과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그 조카 아이가 이모님을 좋아하는데 엄마와 다름없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갈등과 다툼에 아이를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선물을 보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막 해답을 얻었다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호소와 눈물로 얼룩졌던 그 상담이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며칠 동안 이 상담 문제로 눌려 있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없이 기쁘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신과 병으로 앓는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